오늘 제목은 목숨을 건 순종, 십자가의 도, 할례가 십자가의 걸림돌인가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12번까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어봤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느냐.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전하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때가 할례,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전하는 게 대세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할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할례파이고 거의 대부분 다 할례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를 전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은 특히나 할례파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례주의자들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박해를 받지 않았을 텐데 할례를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거절되어지는 거? 이게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례와 십자가는 둘이서 상반된 개념이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례가 십자가의 걸림돌인가? 바울이 왜 할례를 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세가 어땠냐면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통을 지키려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통을 지키는데 이 전통이 대세가 됐어요.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전통을 가리켰죠. 어떻게 지키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전통을 많이 가리키다 보니까 전통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전통 지키는 게 말씀 지키는 게 된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봤을 때는 그건 율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이 마치 너무나 몸에 익어서 그냥 그게 율법이 된 거죠. 율법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는 너희 전통 지키려고 율법 안 지키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잘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일요일 예배를 드려요. 그죠?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말씀을 안 지킨다고 생각할까요?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엄청 열심히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있고 너희가 지금 너희 전통 지키려고 지금 일요일 예배 드리려고 샤bat 안 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냥 전통이 말씀돼 버린 거죠. 전통이 율법이 돼버린 상황이.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를 우린 살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전통이 대세가 되어서 완전히 말씀이랑 뒤바뀌어 버린 거, 말씀을 대체해 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할례파들도 이따가 말씀에 나오겠지만 할례파도 어떻게 했었냐? 율법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를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었다? 율법을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안 지키고 했을까요? 뭔가 지켰겠죠. 뭐를 지켰겠어요? 전통을 지켰겠죠. 당연하게. 전통을 지킨 문제는 뭐냐? 전통을 지켰어요. 그리고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의로워진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의로워진다. 그 말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파가 이 할례파의 가르침,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할례를 행하고 전통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할례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파들이 말하는 거 이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할례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전통을 지키지만 할례를 하면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십자가의 그 구원 이런 게 필요할까요? 심지어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었어요? 전통과 싸웠잖아요. 너네들 그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오늘처럼 안식일에 치유하셨잖아요. 안식일에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읽어볼게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야, 안식일에 치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이게 왜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하냐? 이 사람들의 사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어요. 근데 어겼다고 오해한 거잖아요. 왜? 너무 전통에 찌들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봤어요. 얼마나 악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한 일이 있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돼는 알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일에 대한 너무나 수많은 정의를 해놨죠. 너무 수많은 정의를 해서 꼼짝도 못하게 했잖아요. 안식일에. 그렇게 하니까 마치 치유해서 하는 것조차도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왜 할례를 전하지 않았냐? 할례를 전하면 이 할례파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전통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파의 가르침 자체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순종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할례파랑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전통주의자는 할례파의 교리랑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구원에 진짜 그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게 할례가 아니니까. 의롭게 되는 게 할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교리와 사도 바울이 전쟁을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해요. 그죠? 정말 열심히 했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열심히 없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여서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너네들이 종이 됐잖아 지금. 너네들이 지금 안식일에 주일이 돼야 되는데 너네 종이 돼갖고 끌려가잖아. 종이 되어버렸잖아.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엄청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난리가 나요. 그죠? 엄청 열심인 사람 많아요. 심지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아니라 전통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6, 8절이 있는데요. 우리 딱 까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나를 추종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굴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되면 돼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어떤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바꾸면 돼요. 그 말씀 딱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권위 다 줬어. 내 말만 따르면 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갖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만큼 내가 엄청난 그 권위를 갖고 지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단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에요. 그 교주를 섬기는 거죠. 그 교황을 섬기는 거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단이나 교황이나 모든 그 가짜 종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사람들의 열심을 사용하죠.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을 이용한다고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말씀으로 가진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내가 조금 바꾸었어요. 또는 바꾸고 있는 사람을 따라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내 하나님인 거죠. 내가 원하는 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댈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른 뭐 하나님의 어떤 그 법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갖고 쏘가가지고 예를 들어 신천지 또는 쏘가가지고 저기 어디 누구예요? 교주 있는데 막 그런 데서 막 엄청나게 막 헌신하고 다 털려갖고 나왔다. 그래도 우리가 물론 불쌍해요. 엄청 안타깝지만 우리가 속는 것도 내가 원해서 속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걸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하고 똑같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얘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사람이나 미혹되는 사람이나.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다 만들어요. 내 지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분명하게 요한 1서 3장 6,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 물어볼게요. 자, 가지고 제가 하여간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절기를 지키지 않죠? 그리고 다른 날들을 지키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써 있죠. 그죠? 범법하는 것이 죄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죄를 지어요. 범죄해요. 율법을 범해요.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율법을 범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말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태초부터 불법한 자가 마귀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네요. 정확하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그죠? 내가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미혹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냥
내가 범죄를 해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아까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샤밧을 지켜도, 일요일을 지켜도 안식일을 지킨 걸로 쳐준다. 너무 웃기죠? 그럼 차라리 안식일 지키지 왜 쳐주는 걸 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내가 불법을 했는데 합법으로 쳐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여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불법을 행했는데 내가 그 말 자체는 불법을 행해도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렇죠? 불법을 해도 오케이 괜찮아. 그래도 넌 의로워. 이거 말이 안 되죠. 분명하게 말을 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요한일서 2장 2, 3, 4 쉬워요. 2, 3, 4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뭘까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하나님을 안대요.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친하대요.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받는데요. 하나님하고 맞대면해서 얘기하신대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셨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근데 그분을 안대요. 그분을 안다. 어떤 분은 천국도 갔다 왔다. 천국에서 직접 물어봤다. 계명 지켜야 돼요?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안 왔다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발 정신 좀 차려야죠. 그죠? 네?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성경보다 거룩해요? 어떤 이게 미친 일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직통계시 받는다고 하면서 천국 가갖고 직접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어떻게 그 죄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성경에 나왔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지키면, 요거 원어로 보면 명령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그분을 아는 거고, 뭐라 그래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심지어 진리가 속에 없대잖아요. 진리가 없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계명이에요. 진리가 말씀이고 진리가 명령들이고 진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에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너무나 이 땅에요.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 너무 많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서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이랑 반대로 말하잖아요. 스스로 거짓 선지자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내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속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누구 욕할 수 없어요. 우리 똑같아.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미혹돼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들과 사실은 계속해서 전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하다 보니까 예수와께서도 이런 사람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와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이 전통주의자들의 눈에는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세상이 뒤집어졌다니까요. 세상이 뒤집혀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이 안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오해받고 죽으셔서 오해받고. 그게 왜 오해한다고요? 우리가 지식이 잘못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도 죽일 수 있고, 내가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과 사실은 전쟁했다. 아무리 할례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 다 들어왔어. 그래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됐어요. 왜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안 가르친다라는 것 때문에 공격하게 되죠. 왜요? 우리가 변화를 되려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로 왔어요. 그래도 어때요? 내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3번에 보시면요. 자, 이 할례자들의 이 현 주소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뭘까요?
계명 순종 아니고 뭐죠? 뭐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뭐를 안 지켰을까요? 율법이죠.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할례를 받았으면서 율법을 안 지킨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증언하노니 너희는 율법을 모두 지킬 의무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례 받고 율법 안 지키니까 하는 말이에요. 네, 전통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자들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을 왜 고발하려고 숨어서 맨날 쳐다봤다고요? 자,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전통주의자들,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감시했어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했다니까요. 고발하려고. 본인이 율법 안 지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통이 율법으로 둔갑되어져 있는 거죠. 아까 일에 대한 개념, 율법에 추가하고 빼고 하면은 율법이 아니라 얘는 전통이에요. 그거는 전통이 돼버리니까 율법의 진짜 본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오해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 죽으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우리가 샤밧, 그러니까 안식,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율법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렇죠. 또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법도를 주셨을까요? 행복하라고, 또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서, 또 축복하다로.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내가 줬는데, 예를 들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뭐 이런 거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법도, 율법이라는 이 법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계명, 거룩한 율법,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뭔지 아시겠죠? 죄로부터 내가 분리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죠. 법도, 하늘의 법도. 그러면은 내가 하늘의 법도를 내가 깨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구원인 거예요. 내가 예수아를 예수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이잖아요. 그 이름 구원, 우리 이래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 구원이 죄를 안 짓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내가 건져지는 거죠. 죄성을 죽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굳이 그 전통주의자에 반대해갖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죽으신 이유가 결국 구원을 위해 죽으신 거죠. 구원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죠? 타협하지 않으셨잖아요. 전통주의자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가치는 생명이에요. 구원의 가치,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고 죽으신 거예요. 왜? 불법을 안 지으려고 죽으신 거예요. 전통주의자들과 맞짱을 뜨고, 그리고 전통주의자들이 오해했죠. 네, 율법을 어겼다고 오해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와께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사실은. 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예수와께서 순교하신, 죽으신 이유가 불법하지 않으려고 죽으신 거예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가치는 생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안 죽을 줄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뭐예요? 에스더도 나 지금 죽을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 죽이세요, 그냥. 이거잖아요. 죽이세요. 저 타협 안 돼요. 저는 차라리 제가 부러질게요, 차라리.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타협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위에 어떤 사람들 핍박하고 막 율법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율법 살기가 힘들어요. 왜? 전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타협하라고 할 때 우리가 엄청난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 율법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토라, 법도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할례파가 전통 지키면서 할례한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뚜껑 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은 이 전통과 싸우다가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는 율법 안 지키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제정신이냐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야, 엄청나게. 이 교리 싸움인 게 결국 교리 싸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믿음은 구원받죠,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죽어도 나를 구원할 믿음이에요. 내가 율법 지키다가, 하나님 법도 지키다가 순교해도 나를 부활시킬 그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믿음만 있으면 돼. 내가 이렇게 불법을 죄를 지어도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을 어디다 갖다 쓰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데 쓰는 거죠. 내가 죄 짓는데 합리화시키는 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내 죄를 합리화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너네 죄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구약에 써 있잖아요. 너네 교회 와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고 너 그렇게 자꾸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너 죄 지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거 똑같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난 구원받았어.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죄 지어도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회개하면 돼. 맨날 근데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잖아요. 계속 회개하면 돼. 그 회개했으면 샤밧을 와야지. 안 그래요? 회개했으면 이제 토라를 지켜야지. 하나님 법도로 들어오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근데 백날 회개 안 하면서 맨날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너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게 죄 지으려고 하잖아. 할라파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돼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 30, 38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고단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러한 연단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생아 같은 자들에게는 연단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생아를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고달픈데 쟤는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런 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토굴에 유리했다고요. 토불에 켬을 당했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랬어요. 옷도 최대한 숨어 다니기 위해서 양의 가죽, 양털을 뒤집어 쓰고, 그죠? 뭐라 그랬대? 양과 염소. 뭐예요? 양과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 양인 척, 염소인 척, 도로 도망 다녔다고요. 동굴에서 살았다고요. 예?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인생은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있잖아요. 예? 월세 살아도 어때요? 예? 전세 살면 어때? 내 집이 아니면 어때요? 어차피 이 땅은요, 우린 나그네예요. 텐트에서 살면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살으라는 초막절이 존재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우리의 정거장이 아니에요. 그냥 놀러 왔어요. 남의 집 놀러 왔어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멸시하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는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뭔가 다리 뻗고 이 땅에서 뭔가 큰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또는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네, 비상식량 엄청나게 놓고 또는 냉장고 꽉꽉 채우면서 또는 이 땅에서 하여간 떵떵거리고 살게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차피 나그네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 보고에 채우면 돼요. 하늘 보고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랬겠어요? 조금만 타협해서 그냥 살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요? 타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타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니까. 왜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지킬 가치가 있죠? 왜 그래요? 내가 이 땅에 목숨 갖다 내던져 버리면 이 목숨도 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 거 아니까. 바보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안 해요. 안 그래요?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막 이런 거 말고 지금 이런 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킬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포기한 것보다 더 귀한 거 주시는 거 아니까.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해도 상관없어. 내가 이 땅에서 버렸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왜? 하늘에서 하나님 주실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연단을 받으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요. 그랬을 때 나에게 더 좋은 목숨을 줄 거를 아니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진짜 믿음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청춘도 못 살았어요, 여기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연애도 못 해보고. 안 그래요? 청춘도 살아보지 못하고 진짜 나그네처럼 유리하시다가 엄청 오해받아갖고 그리고 진짜 범죄자들처럼 똑같이 최고의 악질 범죄자처럼 죽으셨잖아요. 그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진짜 모든 사람이 얘기하죠. 저주받은 자다.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It's okay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관없어. 우리 인생이 개죽음 같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죽었어. 뭐 누린 거 하나 없이 그냥 죽었어. 괜찮아 라고 얘기하신 거 하나님.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 이 7, 80년 금방 가. 우리에겐 영생이 있잖아. 영원히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인생 억울해. 나는 너 하나님한테 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인생 진짜 억울하고 엄청 이 세상 불공평해. 안 그래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그때 가서는 엄청 부러워할걸요. 어떤 사람? 야, 내가 왕년에 내가 먹지도 못했어. 이제 딱 천국에 갔더니 왕과 다 왕들이 되었어. 막 엄청 막 반짝반짝 난리가 나. 어떤 사람은 더 반짝거려. 어떤 사람은 더 막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보상 받았어. 그 사람 얘기해. 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인생 살 때? 나 인생 살 때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렇게 했고 나 엄청나게 억울했고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요. 그때 가서 부러워할 거예요. 아, 나도 그렇게 좀 고생 좀 할 걸. 나도 그랬으면 여기서 내가 영웅나무말 할 수 있었던 건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던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아,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거 뭐가 있지? 없어도 되는 거 이런 거 가볍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유대인들은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훈련받았죠. 사실은. 왜요?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말씀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렇죠? 얼마나 많. 그래서 슛케이스 여행용 가방이 유대인이 개발한 거잖아요. 언제든지 딱 하면 딱 모든 걸 다 넣어서 가져갈 수 있는 여행용 가방이 유대인이 개발했어요. 왜요? 너무 핍박을 당해서 언제 또 떠나야 될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그냥. 그래서 유대인은 항상 집안에 너무 많은 어떤 살림들을 안 가지고 이제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이분들의 어떤 약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에 너무나 많은 걸 쌓아서 집에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안 하고 언제든지 여행용 가방에 딱 들고 딱 떠날 수 있는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나. 네. 자,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순종이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토라, 그죠?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십자가의 도였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십자가의 도였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래서 예수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러는 거야. 야, 스스로 베어버려. 너희를 어지럽게 해? 너희 헷갈리게 만들어?
스스로 베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보시면 잘못된 지식을 할례하는 건데요. 자, 할례는요. 할례는 이게 피를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도 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들이 언약을 피로 맺었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언약을 체결했죠. 이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의 피를요 뿌렸어요. 여러분에게 뿌렸어요.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피를 뿌리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이 피의 언약의 의미가 뭐예요? 네. 이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을 어기면 너희가 죽을 거야. 이게 피로 한 언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율법이 언약궤에 율법이 들어가 있죠? 이 하나님의 법도의 의미가 사실은 이 법도를 할 때요. 너네 이거 지킬래? 아멘. 이것도 지킬래? 아멘. 이거 지킬래? 아멘. 이런 다음에 피로 뿌리면서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것처럼 죽을 거야.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근데 이 피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몸에다가 했다고요.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언약을 의미해요. 자,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할례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은 안 지키고 할례를 했죠. 그런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당연히 유익해요. 왜? 계명을 기억하는 그 표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니까 유익해요. 근데 할례는 행했는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무효. 헛된 거죠. 그거 왜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지 말라고. 왜? 여기 오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해.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을 먼저 가리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하고 뭐라 그랬어요?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되도록 율법을 행하는 걸 먼저 가르치고 나중에 강제가 아니라 강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베어버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뭐라면 스스로 베어버리라. 자, 헷갈리게 하는 자는 이 헷갈리게 한다. 이거 볼게요. 어지럽게 한다. 이 얘기는 뭘 어지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할례파들을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파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막 얘기하니까 막 나중에는 이방인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을 지키라는 거야? 전통을 지키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할례를 통해서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갖고 된다는 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진리를 지키는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사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데 이 할례파들은 엄청 복잡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지럽게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배워버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너 스스로 너 헷갈리게 만들어. 너 자결해.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배. 이 얘기예요? 할례파에게 스스로 뱉는데요. 이미 할례파는 뭘 배라는 거죠? 그죠? 그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베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사실 이거 할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할례는 뭐가 있어요? 육체의 할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눈의 할례, 입의 할례, 이런 할례들이 있잖아요. 이 마음의 할례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어지럽게 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배라. 그 뭐예요? 스스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할례파가 말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전통을 지키는 자들에게 말하는 골로새서 3장 9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뭐가 새롭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 거짓말하지 마. 너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안다고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행위를 벗어. 너 이제 그런 행위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회복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어디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 행동? 아니에요. 육체? 아니에요. 어디가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걸까요? 심령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새로워지려면 여기까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죠. 지식에까지. 우리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왜 내가 지금까지 머리에 새겨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어. 근데 너무 놀랍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요, 지식이에요. 내가 지식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어요. 놀랍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식이라는 거 뭐예요? 그럼 나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스스로 배워버리라. 이 얘기는 그 말이에요. 너희 지식을 잘라내. 너 잘못된 지식을 배워버려. 우리 왜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이 할례파는 마음의 할례는 안 받았죠, 아직. 육체만 그런 거잖아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러한 자들,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더러워지죠. 마음에 지식에까지 할례가 안 됐어요. 내가 아직 생각하는 게 불법을 생각해요. 내가 미혹되어 있어요, 아직.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지저분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하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하라. 이 공동체 안에서도 또 우리 안에서도 이 생각을 할례해야지만 내가 거룩해져요. 모두가 거룩해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할례하라는 거예요. 배워버리라. 이 말은 결국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마음을 할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아까 스스로 배워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원어로 보면 스스로라는 게 없어요. 스스로 없어요. 그냥 배워버리라예요. 그것도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데 원하노라도 없어요. 원하노라는 다른 단어예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당연히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예요?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들을 베어버릴 의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할례해버릴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할례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뜻은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그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아니에요. 아니 뭐 전통주의자가 있어요. 아니야 뭐 전통은 뭐 이렇게 한다. 그렇다라면은 할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마태복음 24,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너무 잘했어요. 11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책망하냐면, 야, 너 근데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 율법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 율법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야. 그 본질은 없고 껍데기들이 있는 거죠. 본질의 정신은 없어요. 율법의 정신은 없고 율법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의 정신은 없고 율법의 행위들이 있어요. 11조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렇다라면은, 야, 너네는 율법의 정신이 없어 행위만, 행위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행위는 헛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사랑, 공의, 뭐 이런 게 중요하지, 그런 율법의 어떤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주의자들 그거 다 필요 없어.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니까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럼 구원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말을 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내 계속해. 그거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거 계속해. 근데 정신을 회복해라.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정말 공의, 이것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이, 야, 믿음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하지,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른 구원의 교리를 세우잖아요. 다른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교회들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교리를 세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율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맞아, 율법을 목숨을 들여서까지 지키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교리를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어. 율법으로 우리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믿음이 중요해. 사랑만 있으면 돼. 이렇게. 그죠? 근데 그 사랑이 믿음이랑 반대야. 지식에 따르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다른 구원의 교리를 세워버리니까 그 이름 예슈아 이렇게 하면, 이제 율법이 끝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율법을 반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구원의 교리를 세우지 말자. 다른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따르거나 가르치지 않아 말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거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율법, 믿음, 요걸만 있으면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완전함, 그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회복해라. 이거 얘기한 거죠.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거짓말 하지 마.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날에 그렇게 행하지 말고. 자, 여기서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의가 없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엄청 잘 지켰을까? 아까 여기서 율법을 11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바리새인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11조 하게? 네, 그러면 안 되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농담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분들이 11조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 이런 분들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11조만 하시는 엄청난 분들이 여기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11조는 열심히 해. 이런 분들이 이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진짜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 11조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엄청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었냐? 하나님 안 사랑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어요? 율법에 11조처럼 어떤 흉내는 좀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율법을 행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전통주의자가 된 거죠. 율법의 행위는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뭔지 아시겠죠? 11조 복은 또 죽어도 받고 싶죠. 그렇죠? 재정의 축복은 엄청나 중요하니까 11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율법을 살아낸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을 받고 전통을 지킨다고 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지식, 자, 아까처럼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율법 행위는 필요 없어 라고 내가 믿고 있다라면 나는 결국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래, 율법의 행위,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지.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돼. 이래야지만 하나님 창조하신 여호와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와의 형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교리와 전쟁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는 교리와 전쟁에 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자유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까는 어때요? 종노릇했잖아요. 사람에게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자유가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진짜 자유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진짜 자유할 때 천국에서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성이 없어. 아예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났어. 육체가 없어요. 부활체죠. 영광스러운 부활체. 그러니까 거기서는 진짜 하늘나라에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와도 보여요. 막 천사들이 다 수종 들고 예, 진짜 막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대적하는 자도 없어. 그죠? 대적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귀 새끼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거기에선 진정한 자유를 누릴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우리를 자유자로 불렀어요. 우리를 거스릴 거 하나도 아무도 없고 그냥 자유자로, 원래 우리의 부르심이 자유자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자유자예요. 근데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불렀다. 근데 인생은 도망 다녀야 되고 토굴에 다녀야 되고 집도 절도 없이, 집도 교회도 없이라고 해야 되나? 집도 교회도 없이
머리 누일 곳도 없는 예수야처럼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자유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심지어 뭐라냐면 네 마음에 이미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유자를 이미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미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우선은 하나는 우리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이 땅에 불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거죠.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자유자인데 이 땅은 아직 진리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불법이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자, 그래서 제가 자유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그 안에서 자유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자라는 부르심 안에서는 뭘 말하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돼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에서 통치돼야 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어떤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면 난 조금 더 자유해지겠죠. 하나님 나라 똑같진 않지만 점점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면 자, 기본 가정부터 천국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스스로 말씀으로 통치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이게 딱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되어가면 그 다음에 어때요? 가정이 말씀으로 되면 천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더 나아가 지역사회, 나라, 이게 말씀으로 통치되면 천국이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로 내가 통치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통치된다는 건 내가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라고 한다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의 통치가 안 돼요. 나조차도 통치가 안 돼, 말씀으로. 왜? 내가 믿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어. 누가 지킬 수 있어? 인간이. 뭐 이렇게. 그럼 내가 통치 안 돼. 그럼 나는 천국을 살지 못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아니에요. 가정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 나도 천국이 아닌데 무슨 가정 천국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지킬 수 없냐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도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말씀이 멀리 있지도 않아. 네 입에 있잖아. 네 마음에 있잖아. 네 생각에 말씀 있잖아. 그러니까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믿는다면, 믿음이 딴 데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죄 짓는 데 필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믿음은 이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하나하나 돼요. 내가 통치되고, 가정이 통치되고, 지역사회가 통치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통치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운 거예요. 모델, 너희가 이스라엘이 되라.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 이게 문제였어요. 아까도 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요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너희는 쉴 안식일이니 무슨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절인데요. 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법도 율법은 딱 요거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에는 뭐 하는 날이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가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뭘까요? 거룩한 날? 주님의 날?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또 하나는 뭘까? 또 하나. 뭐 하는 날? 자유의 날? 잠자는 날? 무슨 날? 푹 쉬는 날? 여호와께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 진짜 율법에서 말하는 거 있죠. 본질로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무슨 날일까? 만약에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 아니야? 요거만 하나 맨날 안식만 하실걸요. 아마 그런 분들은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았신 분들은 안식일을 맨날 잠만 잘 거예요. 분명히 나는 안식하고 있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 안식만 하고 있어. 이러면서 나는 지켰다 생각할 거야 아마. 예배의 날? 구원의 날? 조금씩 가까워지는데? 축복의 날? 아니요. 예배의 날과 비슷해요. 무슨 날? 해석을 해볼게요. 거룩하게 모이는 날. 성회의 날.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성회의 날,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거룩한 모임을 위한 일만 해라. 그죠? 전도하라고 말한 성회니까 모여서 교제하고 네 그런 날이니까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되게 간단해요. 성회, 나 지켰네. 그죠? 나 성회 왔어요. 거룩한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쉬어요. 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너 입에 있고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킬 수 있어. 이해돼요, 안 돼요? 지킬 수 없어요, 이거를? 지킬 수 있잖아요. 성회하고 일 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지키기가 불가능해가지고 하나님 이걸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럴만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그 말씀은 너무 쉽고 가볍다 이런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거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무거워지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율법에다가 엄청나게 자기 교리를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건 이렇게 지켜야 될 것 같아 해갖고 엄청나게 특히 금욕주의자들, 자기 몸을 괴롭히는 자들 있죠. 왠지 괴롭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러한 철학, 헬라 철학계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에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거기다가 일의 정의가 수십 페이지야.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구원의 문제인데 큰일 났어. 생명의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만희를 찾아가야 되겠어. 이 사람이 쓰셨어. 도대체 일이 어떤 겁니까? 이러니까 어때요?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있지. 그거 일 아니야. 그건 일이야. 근데 이건 왜 일이 아니고 또 이건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뭐 이래가지고 이만희가 나의 생명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의 명령과 교리인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이 생각할 때 구원, 길을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너무나 수많은 것들을 만드는, 본질을 벗어난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샤밧이 딱 있어요. 샤밧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죠. 안식일이, 샤밧이 사람이 샤밧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태어났어. 율법을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 그랬더니 너가 태어난 이유는 너는 너 샤밧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너가 태어났어.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죠? 법도를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안식일 쉬라고 안식일 사람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일의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거꾸로 돼갖고 이제는 교리가 너무 많아져서 너무 지키기가 힘들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종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종. 근데 진짜 율법이 아니죠. 율법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만들면 그거는 율법이 아니에요. 전통인 거지. 말씀에 손을 대면요, 그거는 전통이에요. 근데 그 전통에 종 삼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만희가. 그죠?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가 아니고는 해석하면 안 돼. 자기만 해석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 가로채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샤밧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샤밧이, 그리고 율법이 뭐의 그림자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죠. 아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시도시고, 그리고 장차 올 것의 그림자라고 했죠. 장차 올 것,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율법이나 이런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 때 우리는 자유자라니까요. 이 자유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율법을 통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고, 샤밧을 통해 누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기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게 율법이야. 율법 다 지키는 거야.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사랑하면 뭐 이렇게 퉁치는 분이 되게 많은데, 자, 요걸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렇죠. 여기서도 보시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웃을 내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탐내지 말라, 이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에 대한 주석이다. 이거 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방법이다. 이게 다 이웃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게 보여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거 알겠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제 조건이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 사랑해요? 조금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말 나는 너무 예뻐, 난 너무나 존귀해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놀랍게도 이웃을 사랑하라 말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저는 정말 제가 저주스러워요. 저 이따구로 생겼어요. 이러면서 또는 난 너무 내가 짜증나. 이러면서 이웃은 간쓸게 다 내줄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처음부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남편에게는 잘 안 돼. 내 자녀들한테 잘 해주지가 네. 잘 해주지 못해.
잘 안 돼, 이상하게. 근데 남한테는 되게 잘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죠? 신기하게. 저희 장로님은 고양이도 질투해요. 고양, 이러고, 너 목소리가 왜 고양이한테 막, 고양, 이러고 왜 자기한테는 안 그러냐고. 막, 그쵸. 그런 거 있고. 또는 남편이 나한텐 잘 안 해줘. 근데 딴 사람한테는 너무 잘해주는 거야. 왜 너무 잘해줘?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나는 거야? 참 신기하죠? 뭐, 내가 난 딸은 별론데, 남의 딸은 너무 예뻐 보여.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은 별론데, 남의 자식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랑 관련된 것들,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이런 잘 안 해주는데, 남한테는 되게 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너무 서운하잖아요.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죠?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오은영 박사님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다. 막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 내 자녀는 자기 자신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또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잘 못해주게 돼요. 뭔지 아시겠죠? 내 남편에게 잘 안 해주게 돼. 왜? 또 다른 나잖아요. 하나님 말했잖아요. 부부는 하나다. 또 다른 나인데 잘 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자녀는 뭐예요? 내 몸에서 나왔잖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막 언제 폭발할지 모르게 막 이렇게 불안하면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 진짜 나 사랑하는 거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제가 남편한테 남편 참 너무 멋져요.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요. 최고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생겼어요. 네, 다른 다 비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편이 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정말 그렇죠. 사랑해. 괜찮아. 최선을 다했잖아. 너처럼 멋진 사람이 어딨어. 야, 좀 노래 못할 수도 있지. 야, 노래 다 잘해? 그러면 그러면 연예인 하지. 응? 너는 그냥 너무 멋져. 뭐 좀 몸매가 좀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뭐 맛있는 거 먹어서 그런 거를 안 그래요? 괜찮아. 주름살, 괜찮아. 네. 좀 안 이뻐? 뭐 어쩌라고. 네? 그렇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안 그래요? 이렇게 어차피 이 몸 버리고 갈 건데, 뭐 어차피. 근데 하나님이 예쁘다고 만드신 거니까 이쁜 거잖아요. 네, 그냥 이뻐해 주세요. 이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를 자꾸 연습하고 자꾸 그걸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뭐 나라를 사랑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방인 한 사람이요. 그때 당시에도 그 로마나 힐렐이니까 70년 전이니까, 예수와 오시기 70년 전이니까 로마에 그런 치하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로마인 이방인이겠죠. 이방인이 힐레를 찾아왔어요. 랍비 힐레를 찾아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탈무드도 있죠. 하여간 공부할 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말씀 연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특히 랍비 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을 다 말해봐.
그 말은 뭐예요? 나 율법 너무 진부하다. 너무 내용이 많은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의로워질 수가 있냐? 너 너무 많아. 이런 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 이방인이 약간 조롱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율법에 대해서 다 말해봐.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힐러리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기 싫은 건 남에게도 시키지 마. 이게 율법이야. 율법 전체가 이 주석이야. 이거에 대한 주석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70년 정도 후에 예수아가 탄생하셨죠. 그리고 예수아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율법이 뭐냐라고 해요.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 도대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걸 물어본 거죠. 본질,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아께서 얘기하죠. 이웃사랑,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게 다 그거야. 결국 그게 뭐예요? 다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그 다 사랑에 대한 얘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결국은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힐렐이나 예수아나 이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레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 그걸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결국 사랑.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이 다 지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돼.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황당하죠. 진짜 황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방인들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율법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주석, 사랑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 저절로 율법이 지켜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 또 그런 걸 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1111이에요. 1111 히브리서 11장 11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언제? 갱년기에. 그죠?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미 출산은 불가능해졌어요. 근데 그러한 정말 이 노인,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는 다 여자의 그걸 다 한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여러분, 아기 낳는 게 쉬워요? 아기 낳는 게 정말 쉬운가요? 젊은 사람도 아기 낳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낳죠? 안 그래요? 죽기 살기로 낳잖아요. 죽기 살기로 낳아야 되는 그 상황인데 갱년기에 아기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진짜로 믿음이 필요하죠.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다.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였냐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걸 알았어요. 그거를 믿은 거예요. 미쁘시다는 건 뭐냐면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이제 요구가 되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가 90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갱년기였죠. 근데 아들을 낳을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봤겠어요, 사라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가능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다음에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라는 그거를 믿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라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했잖아.
하나님 아기 낳을 거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그 말 뜻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기 낳는다는 얘기네? 그럼 나는 출산을 잘 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 믿음으로 출산했다는 거예요. 자, 사라에게 요구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했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잉태가 가능했고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요구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냥 줬어요? 피까지 뿌렸어요. 너 안 지키면 죽어. 말하면서 피를 딱 뿌렸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야, 이거를 지키면 생사화복, 이거를 지키면 너는 생명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사라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뜻은 무슨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거 주고 나서 우리가 안 지킬 거 뻔히 알고 우리가 죽을 거를 줬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갖고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안 지켜도 우리가 이런 교리가 생긴 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런 회개한 그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사라가 어떻게 믿었나가 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할 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났어요.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럼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얘기구나.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지키라고 줬네? 아, 지킬 수 있는 거네. 그럼 지켜야지.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 지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관심은 있어? 하나님의 말씀 확인은 해봤어?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연구를 해볼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사람이지? 어떤 분이지? 어떤 하나님이시지? 연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계명이 안 무겁대요. 가볍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어렵진 않아요. 뭐 때문에 어려워요? 계명을 지키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 불법한 자들이 있어갖고 어려워지는 것 뿐이지 계명 지키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불법을 생명 다해 싸우는 거죠. 불법한 자들과 그것들을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장로님 말씀하신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규례 앞에 23절, 25 쭉 있는데요. 율례와 규례와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요. 이 지키는 게 항상 복을 받게 하려고, 복 받게 하려고. 이 복이 뭔지 알아요?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게 뭐라요? 오늘처럼 살게 하려고. 이게 뭐냐면요. 너희 살아있지?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가 생존해 있게 하려고. 계속 생명을 갖고 있도록 하려고.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이 있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못 지키는 걸 준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죠.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키면. 우리 저주하려고 이거 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이걸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들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서 율법의 정신이었죠. 아까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뭐가 없는 자라고요? 그렇죠. 진리가 속에 있지 않은 거다.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네. 그러나 이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오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이제 오해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또는 그때 당시 어떤 그 종교인들이, 할례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너무나 열심히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자들이었다. 아까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여기서 율법을 행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고발하려고 막 쳐다봤고 막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오해하는 거죠. 이 사람들 율법 너무 많이 지켜가지고 잘 지켜갖고 이제 예수와를 고발하려고 했구나, 안 지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와께서 이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책망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율법을 너무 열심히 지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되면. 근데 자, 마태복음 23장 2,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이들은 위선자였죠. 외식하는 자였죠. 외식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위선이나 외식이 무슨 뜻일까요? 네? 위선적이다, 외식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척하는 거, 지키는 척. 네, 지키는 척. 자, 이거 사전적 의무로 들어가면요, 이 외식이나 위선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말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이걸 위선자라고 말해요. 말은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 그죠? 이걸 위선자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외식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당에는 원래 모세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 모세의 자리에서 항상 모세 오경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거기에서 뭘 해요? 모세오경을 읽어주겠죠. 가르쳐주겠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은 모세오경을 말해요. 그건 행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되게 열심히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와께서 책망하신 거다라고 오해하게 되면 율법을 거절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와께서 책망한 건 뭐예요? 너네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 이걸 책망했다고요. 말은 아는 건 있어,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전통을 지켰어요. 이거를 책망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봅니다. 자, 이 마가복음 7장 7, 9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 이거는 전통이죠. 결국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사람의 명령을 따르면서 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런 것들은 헛된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헛된 예배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전통을 따른다면 헛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 헛된 예배다. 회복해야 되죠. 무조건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한 거죠. 헛된 예배다. 심지어 뭐라 그래요? 전통 지키려고 율법을 안 지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전통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에레브 샤밧을 드리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 두 가지를 다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샤밧 하루가 뭐예요? 금요일 해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지기까지가 샤밧이잖아요. 그 샤밧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라고 보세요? 저 금요일 날 저녁에 그때 하이라이트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하이라이트는 11시죠? 다 11시 같아. 예배 다 11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가장 아침 먹고 준비해서 나와서 예배하고 이런 이게 하이라이트 시간을 왜 안 주냐고 하나님한테. 그죠? 왜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타협하는 거죠. 과독이라서 이것도 저는 되게 귀하다고 봐요. 이것도 귀해요. 과독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자고요. 저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에레브는 에레브대로 해야 돼요. 가족과 함께. 저희도 이제 가족과 함께 이렇게 또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족과 함께 해요. 그 다음에 샤밧에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고 나니까 일요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기진해가지고 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뭐 둘 다 해도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국 왜 그렇게 하겠어요? 전통 지키려고. 전통은 지키고 있는데 계명도 지켜야 되네.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나마 그건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통을 지키려고 율법을 얼마나 잘 버려왔는가를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 때 너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해야 됐어요. 그죠? 가톨릭이 국교가 되면서 가톨릭이 막 일요일로 바꿨잖아요. 그죠? 바꾸고 또는 자기네 교리를 막 바꾸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엄청나게 흥황하게 되면서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어요. 얼마나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수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더 많아졌겠죠.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로 들어가서 함께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와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샤밧은요, 피의 날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서 회복한 날이, 유지한 날이 샤밧이에요. 그때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하하, 그래, 유대인만 죽이면 돼.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만 죽이면 돼. 그 다음에 유대인 근처에 붙어있는 이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처럼 하나님 말씀 지킨 애들, 얘네들도 같이 다 싸잡아 죽이자. 그래가지고 싹 다 죽였죠. 완전 전면시키려고 싹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라를 해체하고 2000년 동안, 그 다음에 또 2000년 동안 마녀 사냥을 통해서 또 뭐 율법 지키는 애들을 막 죽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여서 핍박을 피해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살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피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세상의 끝이 다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샤밧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시대일까요?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왔어요. 그때는 어둠이 어땠어요? 야, 유대인만 죽이면 돼. 유대인만 싹 다 죽이자. 하나님의 법 지키는 애들 싹 다 죽이자. 예수님을 믿어도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을 믿어도 불법을 하면 상관없어. 그건 나만 왔죠. 가톨릭은 뭐 흥황했어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지킨 애들, 또 예수님 아직 안 믿어도 율법 지킨 애들, 얘네 싹 다 죽여버리자. 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싹그리 없애버리자. 이게 싹 다 죽였죠? 그때 하나님 회복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하늘의 법도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숨어서 샤밧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필리핀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말레이시아 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몽골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세계 각지에 샤밧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샤밧을 하고 율법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때 다시 이 땅에 왔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애들 싹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에 있어. 전 세계에 있어.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예전에는 야, 유대인 싹 다 죽여 막 이랬고, 홀로코스트 때도 야, 유대인 싹 다 죽여.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 대통령 중에요, 유대인 자기 자국민 중에 유대인이 있었어요. 유대인 딱 데리고 다 자기 독일로 보내라 이러니까 어땠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딱 유대인 배지 있잖아요. 다윗의 배지 딱 하고서 내가 유대인이다, 나를 잡아가라 이러니까 그 나라의 유대인은 보호받았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요, 유대인들은. 고마워서. 근데 그때는 유대인만 다 죽였어요. 근데 지금은 야, 싹 다 죽였다 그랬더니 어때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다음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이스라엘인데, 나도 유대인인데.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그때는 유대인만 죽여 이렇게 통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와께 재림 오실 때는 예수와께서 이렇게 어두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싹 다 씨를 말렸어. 우리가 싹 다 없애버렸어. 우리가 이겼어. 이거 봐. 가톨릭의 교회가 이렇게 커졌잖아. 이렇게 불법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한 자들 이렇게 많잖아. 그러면서 서로 하여간 그러면서 막 죽이고 죄를 짓고 있잖아. 우리가 승리했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2000년 후에 딱 예수께서 딱 오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것도 어떻게? 목숨 걸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죽으면 죽이려면 죽이세요. 우리가 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톱으로 켜세요. 돌에 맞아 죽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왜? 돌아온지 알았어요. 율법이 우리의 생명인 거인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알았어요. 이제 그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들이 수만 명이 아니겠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일어나겠죠. 그때 유대인이 어떨까요? 기분이? 유대인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바샤가 되겠죠.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그 핍박 가운데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어떤 이방인이 목숨을 걸고 흉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얼마나 빛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예수께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준비해야 될 거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준비하지 말자고요. 내가 물론 하여간 그쵸? 우리가 내가 저 아파트에서 살 거야 막 이런 거 내가 저 차는 굴려봐야 되겠어 막 이런 거
네, 하여간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 진짜 우리가 예슈아 예슈아 이 찬양 왜 하겠어요?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이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숨을 걸 만큼 얼마나 위대한 것이 구원인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잖아요. 우리 로마서 10장 2,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결국은 자기 의를 세워요. 내가 생각할 때 의롭다고 생각하는 걸 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말한 게 아닌데.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지식이 잘못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운 일에는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할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샌더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을 주셨으며 모두 다 순종해야 한다. 어떤 것은 경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인간들의 가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샌더스라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두 다 어떠한 것도 1.1핵도 가볍고 무시할 만한 건 하나도 없다. 다 중요하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네 생각이지. 그거예요. 인간의 가정이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냥 가정 괜찮지 않을까? 가정이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두 글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외식하는 거 전통주의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라고 해서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11조는 했잖아요. 11조를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보다는 의로워야 돼요. 11조 정도 할 정도면은 그래도 엄청난 열심 아니에요? 그쵸? 엄청난 열심이에요. 이분들은 막 3일마다 또 11조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열심인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죠?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은 있으면서 전통을 따랐던 이 사람보다 의롭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통과 전쟁해야 돼요. 전통과 전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번까지였네요.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11번까지였습니다. 12번인 줄 알았습니다. 아멘. 네, 꼭 천국에 들어갑시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드려 순종하게 하소서.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할례하게 하소서. 율법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지금이 라마단 기간이에요. 이제 5일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마단이 뭐냐면 중동에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러 위협이 더 많이 높아졌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을 테러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지금 좀 기도하는데요.